21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1절에서 30절까지만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알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과 7년의 봉사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고 또한 계산이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기한이 딱 찼을 때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라헬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밤에 신부를 바꾸어서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를 이 야곱의 신부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삼촌의 속임수대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 지역의 법이 그러하다라고 변명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도록 라반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과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7년을 더해서 도합 14년을 그렇게 공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것은 분했지만 라반이 언니 레아를 동생 라헬로 속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이라고 속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처음부터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계획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라반이 야곱을 아주 계획적으로 속입니다. 과거 자신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동생이었지만 형이라고 속였었는데
근데 라반은 깜깜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밤에 언니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야곱의 신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속임을 당한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속았는데 야곱은 신방이 너무 깜깜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왜 속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라반은 이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입장에서는 큰딸 레아는 눈도 별로 안 좋고 동생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레아를 어떻게든 먼저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딸을 시집 보내고 두 번째 딸을 보내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갔을 때는 거기 위에 있는 언니는 시집을 평생 안 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라반은 이미 그런 계획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할 때 이 야곱에게 두 딸을 다 시집 보내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7년만 야곱이 한 여자만 바라보고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전혀 7년 동안 생각했던 다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곱에게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야곱이 분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쯤 자기에게 속임을 당한 아버지 이삭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동생이 형이라고 그렇게 막 우기면서 그러면서 복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복을 받았다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자기가 속임을 당해 보니까 아버지도 이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허탈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속임의 씨앗을 뿌린 지 만 7년 만에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야곱이 속임을 제대로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알고 있던 라반이 곧바로 야곱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또 7년을 땀 흘리며 수고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점점 깊은 구렁이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전화 유혹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야곱으로 많은 자녀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많은 재산을 얻게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내용대로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 뒤에 본문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레아가 이렇게 임신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아가 임신하는 것을 보면서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서 또 아들 낳게 하고, 그러니까 또 이 레아가 자기 여종을 또 줘서 또 자식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결국 순식간에 12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지금 이렇게 두 아내를 얻고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하셔서 야곱을 축복하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야곱으로 많은 자녀를 얻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이 되는 12지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런 속임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택함을 받은 야곱이 이런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자기가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왜 아버지를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방식대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나 야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그 형제의 그 자손이면서 믿음에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르브가가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이삭의 아내로 갈 때 그런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왜 야곱에게 레아를 속임수로 줍니까? 그러니까 레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 라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레아의 인생을 내가 시집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에는 인간적인 계획으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삶도 살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온전하지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훈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일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믿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좀 막다른 길로 갔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홍해의 그런 길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 홍해 길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을 우리가 보면서 공짜로 일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야곱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라반은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야곱마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철저한 라반 밑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이 라반의 계산이 빠른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뺏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라반이 아무리 장난을 치지만, 아무리 장난을 쳐서 이 야곱의 것을 뺏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일에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세상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정말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